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 제 92편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놀라운 선포 중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냐? 누구냐?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건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를 이루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거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누군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나는 확실히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세상의 모습은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 지구라는 큰 지구의 그 행성인 배와 같이 지금 파멸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끔 요즘 특별히 더 느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면서 배를 타야 되죠. 그래서 배를 타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의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간다고 계획을 세우고 흥분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환희에 차서 기대에 차서 부풀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이 배에 앞날이 순탄치 않다. 안 타는 것이 좋겠다. 예언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선주도 백부장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황폐한 모습, 파멸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보니 이 땅의 장래가 순탄치 않다 라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언하고 사람들을 일깨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다 혼란이 빠지고 다 혼란하지만 이것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점점 나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뭡니까?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내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핵무기 시대입니다. 핵무기 시대는 불심판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앞으로 불심판으로 컴퓨터 시대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컴퓨터로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때가 지금보다 더 다른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처럼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금신상 때가 지금, 발가락 시대가 지금 때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알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것을 예언해주고, 내가 보니 이 지구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태풍이 불어오는 거,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서 결국은 배에 실은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살 소망이 없어지고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다.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생명이 너와 함께 보존되리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276명이 탔는데 배는 다 없어지고 없어질지라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 보호를 받고 생명의 보존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야 보람이요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는 구원자로, 보호자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부모, 친족들, 내 자녀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속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나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파멸되는 배가 다 없어지지만은 결국은 276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있으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남편을 구원했고, 내 아내를 구원했고, 내 자녀들을 구원했고, 내 부모들을 구원했고, 내가 속한 주변을 다 구원해서 세상을, 내가 속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과 역할을, 보호자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살아서 다 깨져가는 배지만은 그 276명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받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도전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게.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의 존재의 의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삶. 내가 있으므로 침체되어 있고 어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내가 있으므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276명이 다 일어났다 이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이 꺼져가는 파멸돼가는 지구라는 이 배에 탄 공동 운명체 속에서 성도들이 내가 살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려야 된다. 위로자가 되고 축복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드디어 구원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겨우
몸만 건져서 어느 섬에 도착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토인들이 사람들을 받아서 친절하게 불을 떼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무단을 가져다가 사람들 276명들이 몰려 앉아 있는데 춥잖아요. 떨잖아요. 그 떨고 춥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나무단에 숨어있던 독사, 뱀이 사도 바울이 나무단을 들고 불에 들 때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토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힘든 과정에서 14일 동안 2주 동안이나 어둠에서 건져 나왔는데 나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토인들이 그 독사에 물리면 틀림없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살인자로구나. 그 어려운 풍랑 속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독사에 물려 죽다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사람은 과연 살인자다 라고 말하는, 자기네끼리 쑥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독이 있으니까 이제 쓰러져 넘어질 줄 알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를 불에 확 집어던지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기다려도 자기들 같으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로다,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있었다면은 독사에 물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축복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적극적으로 희생하고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독사가 나와서 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독사를 불에 던져버리니까 독사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살인자다 그랬는데 신이로다, 과연 저 사람은 신이로다라고 인정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추장이야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고쳐주고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독사가 물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구원자인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그 복음 때문에 삶이 희생이 있고, 그리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움직이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습은 풍랑 맞는 배와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점점, 저는 좀 지나친 말인지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점점 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시 내가 누구냐?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서 불러내서 그 귀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신분의식이 분명해.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이 땅에 성도로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 오늘 세상은 죄, 악, 불의, 싸움, 돈, 분쟁, 명예, 권세, 권력, 쾌락, 동성애로 파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등법을 입법화시킨다고 그러고,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이 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그 억지가 법으로 통용됩니다. 그래서 그 억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파멸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기독교까지도 변화의 파멸의 꼭지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따르면 확 끓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100도에 돌아가기 직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말 같지만은 지구라는 배가 파괴의 꼭지점에 와 있지 않는가. 더구나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다 혼란해져서,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요즘에 6.25 전쟁사를 읽고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미국 기자, 신문 기자가 쓴 6.25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전쟁의 역사에서 6.25가 갑자기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을 결단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리더십 속에서, 영적인 리더십 속에서 기도로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부산만 남았는데 부산이 망하면 다 망합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트루만 대통령을 움직이시고 메가더 장군을 보내셔서 나라가 구원받게 한 그 역사를 제가 지금 읽고 있으며 아주 감동이 깊습니다. 저는 6.25를 생생하게 어릴 때, 아주 꼬마일 때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쟁이 6.25 전쟁이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공산당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예, 완전히 그건 사탄의 족속들이고 거짓의 족속들이고 거짓의 왕국입니다. 독재입니다. 이 한반도에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물들어 있는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치가 떨리도록 이 공산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승만 패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아버지가 숨다 부엌에 아궁이성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잡으려고 아궁이에다 불을 떼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아들로서 꼬만데 아들로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6.25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때 트루만 대통령의 결단과 유엔군의 거기서 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기 때문에 책을 실감 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지휘관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수많은 군인들의 생명이 거기에서 결단되는 거죠. 예, 지휘관의 실수로 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판단을 내려서 앞으로 밀고 나갈 때 군인들도 생명을 보존하고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전쟁 기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로구나. 지휘관의 중요성, 지휘관이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면 그걸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쓸데없는 교만과 고집을 부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땅을 잃어버립니다. 이거 이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 목회자,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는 영적인 전투의 지휘관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사탄에 뺏기는 겁니다. 많은 땅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면서 내가 속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보니 앞으로 이 배의 앞날이 순탄치 않다. 배를 타지 않는 것이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보니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순탄치 않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호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받고 축복을 받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주고 내 삶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모든 정성을 해서 사람들을 섬길 때에 비록 독사가 와서 나를 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사람이 살인자냐? 아니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이라 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살인자냐? 토인들로부터 그 말을 들 사람이냐? 아니다. 저 사람은 구원자다. 저 사람은 신이라 하였더라. 내가 주를 섬기며 충성을 다하고 구원자로 살고 축복자로 살고 예언자로 살고 위로자로 살 때에,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때에 독사가 나를 와서, 사탄의 세력이 나를 와서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집어넣어.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풍랑 맞는 배와 같은 이 풍랑 맞는 점점 파괴되고 기울어져가고 깔아앉아가는 이 지구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